여러분, 그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가 그 사나운 개를 길들이는 영상을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강아지를 보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인이든 뭐 누구든 수틀리면 그냥 덤비고 물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을 이야기해서 강영욱 씨가 그 집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제가 보기엔 처음 통제를 받고 제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지, 입마개를 했는데 그거를 막 벗으려고 막 물어뜯기도 막 하면서 자기 혀를 막 깨물고 피가 막 나고 막 오줌도 흘리고 막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그 개를 바라보는 그 화면에 나오는 패널들이며 주인이며 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 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개가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누군가 아주 강력한 존재가 자기를 압도해가지고 아마 자기는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했을지만, 강아지가 어떻게 알아요? 나를 훈련하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걔는, 그 개 입장에서는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막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해봤는데 목을 딱 눌러갖고 못 움직이게 하니까 얘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아마도 얘 입장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영상의 끝을 다 아시죠? 결국 얘는 안정을 찾게 되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한참 공황장애가 심했을 때 공황이 한번 공황 발작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에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도서관에 있다가 갑자기 공황 발작이 나면 막 달려나가요, 바깥으로.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막 뭐 비행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를 싫어하냐면은 도망을 못 가잖아, 비행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지, 말하자면 공황장애 거의 말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데, 저를 바로잡는 과정이, 제가 그 강아지를 이 훈련하는 강영욱 씨를 보면서 꼭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과정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도망칠 수 없는 환경에 저를 딱 두세요. 그리고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한 위기가 뭐냐면, 분명히 문제는 왔는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위기야. 미치겠는 거야. 처음에야 어떻게든 막 내 인간적인 힘으로 그걸 벗어나 보려고 하죠. 근데 안 돼.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몰아놓고 나를 훈련하시는데 나는 도망치려고 그래.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도망치는 거야. 그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야. 이게 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는 거야, 나를. 왜? 고쳐야 되니까. 나를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묶어놓고는 내가 미치겠어요, 하나님 안 돼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괜찮아, 안 죽어, 내가 너 붙잡고 있어, 괜찮아, 내가 널 연단하고 있는 거야,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아.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지금은 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요, 그 얼마나 많은 과정이 저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겉으로 뭐라고 여러분이 할진 모르지만, 사람마다
지금 현재 내 영적 상태에서 위기가 딱 왔어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사람마다의 위기 대처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본문처럼 산으로 막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제가 공황이 심했을 때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너 또 네 방식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시죠. 그러면 미치겠죠. 어쩌면 그 길들여지지 않은 강아지처럼 예전에 제가 공황 발작이 심했을 때 막 그때 그 고통처럼 해법을 여러분이 찾아내려 달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시편 11편은 학자들에 의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경을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던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2절에 좀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몰래 다윗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이고 딱 다윗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냥감을 두고 한 번에 딱 손을 놓으면 이제 영락없이 잡히는 그 순간처럼 그 다윗의 대적들이 활을 쫙 당겨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야 이제 다윗은 죽겠구나 저 화살에 맞아서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다윗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1절에 보면 야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제 화살에서 손만 딱 놓으면 잡히는 상황인데 다윗의 대적들이 도망쳐라는 말이 조롱이에요? 아니면 조언이며 권면이에요? 아니 도망치라는 말이 지금 다윗의 상황에 있어서는 고마운 말이에요? 아니면 나쁜 말이에요? 아니 상황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윗을 위한 말 아닙니까? 너 위험하니까 도망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1절에 새라고 번역된 단어가 차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 참새가 예를 들어 포수가 총을 빵 쐈어요. 그러면 그 큰 총소리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정신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퍼덕이면서 도망치는 그 장면이 지금 시인이 다윗에게 야, 너 새처럼 도망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착하게 전략적으로 후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요동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넌 죽었어 이제 끝났어 너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동엽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나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런 욕을 하더라. 누군가가 그런 말을 전해주면 나를 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준 사람과 관계를 끊는데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동엽 씨가? 그러니까 야 누가 신동엽 씨 당신 누가 욕하던데요? 라고 하면 그 욕한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전해준 사람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여러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좀 사람을 그러니까 신동엽 씨를 종속시키고 끌어당기려는 그런 의도를 자기가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아이, 물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신동엽 씨는 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지금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 다윗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 너 큰일 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죠 우리의 상황이.
정면 대결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오는 공격이에요. 오늘 본문 2절처럼. 누가 활을 당기고 있는 건지,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위협은 대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고요.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문, 근거를 알 수 없는 오해,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화살. 이거에 아주 노련한 자가 사탄 마귀예요. 사람들 안에서, 때로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조롱하고 낄낄거리는 게 사탄이 늘 행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찾아와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예?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다니까요. 자, 제가 어제 밥을 먹었는데 체했어요. 그래서 고생했어. 근데 오늘 밥을 먹었는데 또 체했어. 그럼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 2번 연속 체했네. 암 아니야? 야, 너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네? 무시해버리면 그만인데, 그 사탄이 쏜 염려, 두려움의 생각을 붙잡는 순간 완전 비련의 주인공이 되죠. 마음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네? 나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 갑자기 잘리면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안 되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마음에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이 그걸 붙잡으면 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마음의 결론까지 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가운데 대다수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본문에 이 상황에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날더러 산으로 도망치라 말하느냐 라고 말하죠. 여기 히브리어 단어 2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처음에 피하다, 하나님께 피하다, 핫사라는 단어고, 도망치다라는 단어는 누드라는 단어예요. 이 2단어가 이 전체 시의 시상을 붙잡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핫사 피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도망, 누드 할 거예요? 라고 오늘 시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에게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과거에 하던 방법대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대적의 공격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가는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령한 오기가 발동돼. 내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를 지금 이 순간 아니라면 어떻게 입증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상황이 좋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공급해 주셔. 누가 감사 안 해? 다 감사해. 불신자도 어쩌면 감사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해. 아니 악인들도 그러겠어. 아니 상황이 좋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하죠. 다 저런 거 오는 것도 좋은 거, 다 돈도 많이 생겨, 상황도 좋아, 건강도 좋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다 감사하죠. 누가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도 안 보여.
마음에는 막 시험이 막 이렇게 올라와. 화가 나. 짜증이 나고. 근데 신령한 오기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때가 아니면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거를 언제 입증할 수가 있지? 이런 오기가 생긴다니까요. 진짜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방식대로 늘 하던 대로 도망가고 피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까요? 또 똑같이 도망칠까? 또 똑같이 하던 대로 할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또 하던 대로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도망칠 거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대로 또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다 잘못돼. 점점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져. 감사할래야 감사한 게 보이지도 않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제 믿음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제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뭘 좋은 걸 주셔서 좋은 게 아니고 잘해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팍팍한 삶의 한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께 피한다며?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겠지. 그 조롱들을 들어가면서 아무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좀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눈물이 찔끔 납니다. 하나도 안 고맙고 하나도 안 감사한데 생각해보니 죽을 날을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걷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도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니, 내가 진심이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구나. 낄낄거리는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어찌 보면 바보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해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 다윗을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다윗을?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대단히 너 따라다닌다며? 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안 감사하고 안 고맙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3절은 의문형으로 끝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이런 상황에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들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거든요. 의문형이에요. 그러면 4절은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4절은 의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로 시작돼요. 4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에 질문은 3절의 질문은 의인이 무엇을 할까라고 해서 의인의 행동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답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당할 때 무엇을 해야 돼요? 비록 이 땅은 악인이 판치고 정의가 무너진 터가 흔들리는 곳이지만 하나님 계시는 그곳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4절의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어떤 가시적인 공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때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셨을까요? 시편 저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아니, 성전에 갇혀 계시겠냐고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막을 주셨어요? 가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스라엘.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 둘러싸서 화살로 날 쏘려고 하고 날 그렇게 위협하고 있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선언하듯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어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다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냥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초월적 면을 강조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참 재밌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뭐 하신대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대요. 여기 하자라는 히브리어는 한 대상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본문에 이어 인생을 통촉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자, 광석을요 뜨거운 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돌의 그 불순물들은 태워져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금속들은 딱 녹아내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불이 계속 너무 뜨겁기만 하면 안에 있는 금속까지도 다 태워버려요. 근데 불이 또 너무 약하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못 태워요. 그래서 이 재련사들은 광물을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가늘게 뜨고 딱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태우고 금속은 딱 깨끗하게 이 분리돼서 나오는
그 온도를 딱 맞추려고 재련사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딱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금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수한 금속을. 지금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그렇게 재련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지. 자, 눈으로 그냥 딱 보기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둘러싸 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다윗은 거기에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눈으로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다윗을 연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악인들이 힘이 있고 악인들이 자기들의 계략으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주관하시면서 얘네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들일 뿐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연단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희가 지금 화살로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아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극한으로 몰아넣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 주세요? 왜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왜 질병을 주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화살이 돼요. 우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데서 그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언젠가 맞출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는 질병이라는 화살을 사탄이 당겨서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많은 우리의 불안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화살을 당기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안심할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안해할 것도 아니다.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환경이 나쁘다고 불안해할 것도 아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다한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고. 눈을 아주 세밀하게 뜨고 계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종종 들어요. 목사님,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냥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성도들의 고백들을 듣게 돼요.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친 거예요.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예전처럼 세상 살아가던 방법대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갈 건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할 것인지, 이거는 오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제 결론적으로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해줘요. 자, 악인이 어떻게 될까요? 5절 끝에 보면 5절 말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존재, 그들의 삶을 거부하신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비가 내리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비가 내려요? 불과 유황의 비가 그들에게 예비돼 있어요. 뜨거운 바람의 비가 내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오냐면 덫과 같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에게도 불이 있었는데 의인의 불은 뭐냐면 정련하는 불이었어요. 연단의 불이었다고.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들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불이었어요. 의인들을 향한 불은. 근데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이 불의 비는 그들의 존재를 살라 소멸시켜버리는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피할 기회도 주지 못하고 그 존재에 정해진 심판이 임하도록 할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이 6절과 7절의 대비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태양이 밀랍은 녹이고 진흙은 굳힌다. 같은 복음이 어떤 이는 녹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어떤 이는 오히려 죄 가운데 굳어지게 한다. 밀랍과 진흙에 쏟아지는 것은 정확히 같은 빛, 같은 열이죠. 그러나 그 빛과 열을 받는 재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었던, 그를 공격하던 악인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이해였고 믿음이었어요. 눈앞에서는 그들이 자기가 강자다, 자기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지게 만들지만 그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는 건 불과 유황, 뜨거운 바람의 비예요. 이때 누구에게 피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 외에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의를 행한다고 돈이 생겨요.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줘요. 세상 속에서는 악인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악인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니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힘을 써서 약한 사람들 찍어 누르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악인들이. 나는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처럼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죠. 난 뭐야? 이렇게 내가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눈이 열려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이 과정이 나를 결국 멸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심판의 불이 아니라 나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열과 빛은 나를 연단하고 정련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나는 더욱더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들의 결말은 뭐예요? 의인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죠? 자, 아까 4절에 의로운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악인들에게 둘러싸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해 마음을 둔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의로운 자로서 악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피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죠. 결과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아까 온다 그랬죠. 위기가 온다 그랬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바보같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피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의지했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그 오랜 백길에 그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나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오르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의인들의 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것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고마웠다.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일에 대해서 그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던 아들이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다. 이게 하나님 그거 왜 듣게 하셨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장 모임 때. 저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그때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 네 기도 다 듣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걸 오늘 들려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역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나 여러 가지 기도 응답으로 그 보여주시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주어질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참고 있는 거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내가 다 알아. 너 혼자 있는 거 같지? 네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다 알고 있단다.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윗은 활이 겨눠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시편 11편은 정반대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끝난 후에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셨고 터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 보좌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떠날 때도 하나님 보좌에 계셨고 의인이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은 뭡니까?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어요.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시면서도 십자가라는 고난 한가운데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도망치지 않을 힘을 주십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한번 해봐. 내가 널 도와줄게. 시편 11편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